성건성수 신무이하고 자성평등 본진성이라 일념돈초 생사에 하면 하수경명 도인주하리오나 무아이미 타볼 선근이 성숙하면 선근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자꾸 하고 하다가 보이면은 다 이거지고 성숙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에 이심이 없으리라. 우리는 뭘 해도 참말로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또 이제 보시라고 복을 짓고 선행을 쌓이면은 그것이 시일등만배로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익어지면은 이심이 없는데, 그렇게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을까? 참말로 그럴까? 이래 이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는 일에 선행이 성숙이 되면 다 익어지고 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이 이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성이 평등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본평등이야. 본래 평등한 것인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다가 보이기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성, 이 마음씀을 평등하게만 할 줄 알면은 이제 본진성은 그 자체가 본래 진성인데, 우리는 본래 갖추어 있는 참 성품을 바로 쓰고 바로 생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 일념돈초 생사이면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고 나면은 하수경명, 다시 이제 도인주하리요. 사람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도를 찾을 이유조차도 없더라, 별을. 그래서 이제 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도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이 익어지면은 내 믿음에 대한 이심도 없겠지만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해를 나고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전에는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미래 내생을 자꾸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것을 꺼트리 뿌리면 되는데 꺼트리지 않냐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하면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수천 번 하는 얘기지만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한 행동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아요. 내가 지어와가 내가 받으면서 또 내가 또 짓게 돼가 있어요. 지으면 또 미래가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치유 금생 오늘까지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왔지만은 또 이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그 윤회전생을 면하지 못할 거야. 근데 우리가 윤회전생을 하는 데는 항상 이제 4단계를 거쳐가며 육체 껍데기 몸뚱아리가 한 번씩 바꾸어지는데, 어떻게 육체가 바꾸어지느냐? 업을 많이 지가지고 업무생사 윤회전생을 하느냐?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해가면서 원력을 많이 좋은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 생산을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이제 참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의무생사, 수레망생을 할 수 있느냐. 수레망생이라 그러는 거는 따를 숫자, 생각념자, 가랄자, 날생자. 그래 내가 가고 싶은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대로 열심히 살면서 원력을 세워도 내 생에는 내가 반드시 금생에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생사윤회를 자주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이 못 된다 하더라도 복을 많이 지으면서 그 복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내가 어떤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원력이 또 지주가 있면은 그 원력이 성숙되기 위해 가지고는 열심히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근간에 계셨는데 주로 경상북도 대구에 사시다가 1970년대 초에 74년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충청북도 영동 계시는 고향인 분인데 태어나가지고는 아주 이제 몸이 약하고 다병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중병을 얻었는데 도저히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또 요즘 보면 별거 아니다 그래요. 그 병이. 그런 병을 얻었는데 그때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이제 어찌할 수도 없고 몸은 점점 약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릴 곳은 부처님 뿐이야. 그래서 부처님에게 기도도 열심히 좀 하고 또 이제 수양도 할 겸에 그 이제 영동 한간에 있는 무슨 이제 조그마한 문수도량 기도도량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화 이전이기 때문에 전부 가족에 있는 스님들이 절에서 살고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절이니까 방도 많이 없고 그런데다가 객식구가 와가지고 더군다나 환자가 몸은 바싹 말라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수양도 좀 하고 기도 좀 하자 그랬게 반갑게 허락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법당만 빌리고 신세를 절대로 절에 신세는 안 지고 조석도 내가 끼리 가지고 고향을 하고 그래서 법당만 빌려준다면 내가 가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없느냐 그래. 그거는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절 가까운데 조그마하게 초막을 지어놔 놓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덕분인가 업장이 소멸돼서 그런가 아주 병이 나고 건강해졌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나는 내 정성 덕분에 이래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이제 참 몸이 완쾌됐지만 이 세상에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점이니까 일생을 나는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부처님의 사자로서 괴롭고 고통받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이해가지고 고쳐주겠나라고 그래 그런 인재가 되겠다고 그래 한의원 되기를 발언하면서 부처님께 열심히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100일 기도를 마친 후에 와가지고 한의학을 공부를 했는데 해가지고 그래 이제 대구에서 약정골목에서 개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약도 물론 잘 썼지만은 진맥을 아주 잘해요. 근데 손목만 딱 잡으면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어떤 증세고 어떤 병인데 이 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는 어떻게 놀래기도 하고 어떻게 다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가고 쌓이고 오늘 병이 왔다. 틀림없이 맞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돈도 많이 벌었고 돈을 벌이가 사회 한원도 많이 하셨고 또 불사도 많이 하셨어요. 또 정화 이후에는 이제 조계종 신도회가 결성이 될 적에 경상북도 신도회장도 역임하셨고 전국 신도 부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불교 나라 이제 성지순례도 하고 순방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가 이제 70년대 이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해외 관광 같은 건 꿈도 못 꿀 때야.
그래서 나는 부처님 덕분에 건강하게 또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의사가 돼가지고 한의원을 개원해서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우리나라 사찰 외에는 더 이제 참 구경을 못 하니까 당신은 해외 사찰을 보니까 나라마다가 이제 사원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돈 들이 가지고 멀리 해외까지 못 가는 불자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세계 사찰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구 외곽에 그렇게 절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러는데 그 절은 태국식 절도 있고 스리랑카식 절도 있고 버마식 절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아 불교 국가의 사찰을 하나씩 따다가 그래 절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불사학이나 또 이제 오래된 절들이 퇴락이 돼가지고 중곤중수 하는 데는 설판도 많이 하고 시주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그걸로 만족을 안 했어요. 왜? 나는 참 개인으로 한의원을 운영해가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이제 불사를 하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해. 그래가지고 당신이 원을 세우기를 다시 당신은 금생에 성불해가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대해탈인이 되게 보다가는 인간 세상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더 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불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을 하지만은 여권도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는 세상에는 돈 쓰는 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덜 많이 쓰고 더 많이 만치고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기다. 그럴 때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는 기껏 해봐도 돈 버리는 기계밖에 안 될 끼고 돈을 마음대로 만치기는 여자들이 만칠 재미니까 여자로 다시 한번 여자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일찍 이제 불심이 돈독한 불자가 돼가지고 돈 많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불사를 낼 만큼 하면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원을 세웠대요 이 양반이. 그런데 그 197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한 10달쯤 지나는 이제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아들이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아버지를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다시 인간에 돌아오려고 원을 세워하는데 그 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냥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살아생전에 내가 절에 가가지고 돈벌이 다 갖다 주고 불사하고 시주한다고 못마땅히 했지만은 그것이 다 쌓여가 공덕이 돼가지고 내가 세운 원을 성취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인간에 돌아올 수 있었고 내가 또 받고 싶은 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상봉하자 그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까? 그러니까 칠곡 어디에 가면은 아무 것이라는 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진 분이 있을 테니까 어느 동네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 오면 부자상봉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이제 태어난 아버지의 이름하고 또 이제 동리하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 아침에 자고 나니까 꿈자리가 참 이상하거든. 그 아버지가 생시에 같이 역력하게 그래 일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부인도 또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아버님이 어느 동네에 태어났는갑다. 그 집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내외가 그 댁을 찾아갔대요. 찾아가가 주인을 찾으니까 인연이 있더래요. 있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이제 무슨 인연으로 그 집에 태어났노고 아들, 딸, 며느리는 전부 단산 다 해뿌리가 낳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데 인연 있는 자를 찾다가 보니까 당신이 살아서 한의원을 운영할 적에 그래도 이제 국산 생약 같은 거 야생 산약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산 같은 데 가가 채약을 해가지고 가난하니까 약해다가 당신네 집에 대주던 분이더래. 그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몸을 빌려가 그 집 딸로 태어났더래요. 그래가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그
육체의 유전자는 새로운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영혼이 당신 아버지지. 그래 들어가 보니까 뭐 아버지 생전 모습하고는 똑같이는 안 생겼는데 그 집 부모들도 많이 닮고 그랬는데 그래도 싶어가지고 몸에 보니까 그 아들만 알고 있는 몸에 이거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옷을 벗어야 보일 수 있는 점이고 입으면 안 보이는데 행여나 그 점이라도 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줄까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아기를 한번 이렇게 들시 보니까 생전 아버지 몸에 있던 점하고 그 100달로 태어난 그 아기의 몸의 점하고는 똑같이 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같은 값에 좀 잘 사는 집에 좋은 부모 만나 가지고 잘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 집에 왔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이제 그 아들 내외 꿈에 현몽을 하는데 지금은 어제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 인연 있는 집을 찾다가 보니까 그 집 딸로 태어났는데 가난하다. 가난한데 너희들은 나를 절에 가가지고 시주하고 돈벌이 절에 다 갖다 준다고 그 참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은 재산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너희한테도 물려줘 놨으니까 그 중에 내가 버린 그 재산이니까 논 한 리뎀 맞이기만 내 앞으로 띄줄 수 없느냐. 그래서 내 재산도 나무 집에 가면 그 나무 주머니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뭐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내 돈도 나무 주머니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데 버리는 재산도요. 재산도 내가 버려놓고 죽었지만은 육체는 이미 바꿨고 재산은 자식한테 상속이 다 넘어가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래 꿈에 사정을 하더래요. 놈 몇 마디가 띄주면은 그래도 참 내가 자식 잘 낳았다고 그 참 보람을 느낄 것이고 자식 잘못 낳았다고 생각 안 할 참이니까 띄줄 수 없느냐 이 카드래요. 아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재산 상속하고 갔는데 영혼이 와가지고 아무 집에 너 얼마 좀 주라 건다고 또 안 줄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요? 또 요즘 사람은 형제간에도 찌지고 뽑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질라 하는데 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의 아들은 그 논을 한 댐맞이기 그 이제 참 돌아가신 아버지가 태어났는 집으로 그 이제 사줬대요. 근데 또 그 집에서는 엄청 착한 양반들이니까 안 봐달라고 그 성하더래요. 성하고 그래도 그 나는 그 아버님으로부터 현몽을 받았고 내 아버님이 이 집에 와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분명히 알았으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받으라고 그래 줬대요. 근데 이 집엔 그 횡재야. 딸 하나 놓고 횡재한 거야. 그 횡재라 그러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홍재라 익하기도 한데 횡재입니다. 그 왜 횡재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돈이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정당하게 들어온 돈은 횡재를 안 캐요. 그리고 바로 들어온 돈하고 그 생각지도 않은 돈이 옆으로 새 들어온 거하고는 또 틀리는 거야. 그래서 횡재 클 때는 원래 가로 횡자 쓰는 거야. 세로 종자가 있고 가로 횡자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 들어온 거 아니고 그냥 실적 들어온 돈을 횡재라 그럽니다. 횡재는 딸 하나 잘 놓고 횡재는 하긴 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농사를 지가 그건 그대로 딸을 위해서 다 먹고 또 먹고 하고 또 옛날 70년대만 하더라도 장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봄에 쌀을 한 가마이 쭉 빌리 먹으면은요. 그 없는 사람 잘 살기가 엄청 어려운 게 가을에 가가지고 두 가마니 갚아야 돼요. 그게 장례쌀 먹는 거거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없던 재산이 들어온 거니까 거기서 나온 수입은 뭐 장례도 놓고 또 이제 현금으로 이자도 놓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한 20대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집에 또 동네에 살만한 부자가 됐다고 거기까지는 옛날에 내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내가 왜 했느냐 그러면 그 며칠 전에 그 집 집안 사람 한 분이 그 건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따가 지금 먼저 주지로 살다가 이제 단양 방곡사로 왔는데 원명사라는 그 14교구 범어사 말사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내 이제 두 번째 상자가 주지를 하는데
그 이제 전통 사찰이고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니까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요사체를 하나 이제 짓는데 그 요사체를 짓는 이제 그 건설회사 사장이 그 이제 재종 손자야. 내가 이야기하는 분의 재종 손자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을 여무지게 잘한다 해가지고 내가 무문관불사를 하는데 한 채를 덜 짓는 게 있고 나무는 깎아놨기 때문에 그 뭐 조립해가지고 집 하나 세우면은 그막 기와일 수 있을 만큼 막 며칠 조립해 줄 수 없나 싶어가 불렀어요. 불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옛날에 대구에 그런 어른이 계셨다 그러니까 당신 재종 조부고 재종 조부고 그 이제 참 당신 아버지한테는 종숙이었다. 그런 분이 계셨다. 그런데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대구 지방에 왔다 갔다 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 또 알고 있느냐? 예, 우리 집안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기가 이제 뭐 그건 한 30여 살 넘었을 텐데 결혼도 했고 부잣집에 공부 많이가 시집 갔느냐 그게로 뭐 본댁하고는 연락이 있는가 모르는데 그 처음에는 본댁하고도 연락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본댁하고 당신네하고가 잘 내왕이 없대요. 내왕이 없는데 그럼 뭐 이런 일이 있고 내왕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간 자시 모르는데 그 일은 틀림없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막 복도 많이 지었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었더라면은 설사 인간이 다시 오더라도 이제 그렇게 현몽을 안 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공부는 이제 불교 공부 수행은 거기에 미치질 못했고 당신 원은 다시 인간에 와가 불사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원을 또 분명히 세웠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금 공덕도 싸고 보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세운 원에 따라 가지고 인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인간의 몸을 받아올 적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받아와요. 그러면은 어머님 자궁 속에서 전생을 망각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어떤 스님이었는데 아직 할 일을 다 해 맞춰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왔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수렴왕생이에요. 근데 스님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님의 염력에 의해가 전생을 망각하고 왔다면 이건 수렴왕생이 아니고 원력생사야. 당신의 원에 의해 가지고 그 원이를 이제 성취하기 해가지고 그 염력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붙어가지고 그 원에 힘이 붙어가지고 이제 또 그만큼 공덕도 수반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있고 안 그렇고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윤회전생 하는 거 업무생사입니다. 업에 따라가지고 이제 4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업 결과 가보반이라고.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가사백천만급의 소작업은 불무하다 했거든. 엄청 무섭고 겁나는 소리입니다.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흘러가더라도 한 번 지어놓은 업, 소작지업은 불무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 내가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선업과 악업의 가보가 틀리요.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 가보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는 일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지만은 평생 해놓은 일은 3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평생 해도 3가지일 뿐이에요. 그 3가지가 무엇이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거를 한문식 발음으로는 착할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 순수한 우리말로는 좋은 일이고 착한 짓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하문식 발음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일 못된 짓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이건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이거든. 근데 그 결과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로 힘없는 업이라 해가지고 무기업이다. 이건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이야. 그러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짓고 저지러 놓은 일은 좋은 일이면 나쁜 일이고 좋다 나쁘다 안 한 일. 선악무기 3종뿐이에요. 이 선악무기 3종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요걸 육도문중이라고 해요. 육도문중의 업에 따라서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는데, 이 업에 따라서 육도로 윤회전생하는 걸 우리는 생가사다 그래요. 업신, 업에 의해서 이 몸뚱아리 받을 때는 우리가 생이라 그래고, 또 이 육체를 내가 받아가지고 한평생 쓰고 사용하다가 쓸모없어가지고 벗어 던질 때는 사라 그래요. 그래서 생가사는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이복은 옷이지만은 영혼의 이복이 육체예요. 영혼이 덮어 쓰고 있을 따름이야. 그래서 왜 업에 따라 가지고 업이 수승하면은 3계 28천 천상에 가가지고 천상의 인간의 껍데기도 덮어 쓰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생활하실 수도 있고, 또 업이 중하면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를 받을 수도 있고, 천상에 갈라그 있게로 1푼어치만 복이 모자라도 천상에 못 가요. 또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도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야. 또 돌아왔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났다가 죽는 걸 돌아가신다 이거거든.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 돌아가시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럼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서 돌아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세상에 돌아올 적에는 전 세상에 육체가 다 생명이 끝나가 그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이 육체 받을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라 그래요. 중유는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이면은 착하다고 가까이 해보면은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가까이 안 하고 멀리 해보면 그 사람한테도 쓸모가 있고 착한 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악간에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놨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어요. 그래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리내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기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요 중유에는 육체 없는 공한 상태야. 그 육체 없는 공한 상태가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지만은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극악자는 지옥을 하지만은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래 선악간에 지은 업을 하나하나 가려내 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기까지는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 걸려요. 여기 49제야. 그 다음에 0.001%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요. 그래 옛날에는 유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상에 탈상을 해요. 여인들은 남편 앞에 가면은 소상에 탈상하고, 또 여인들도 남편 뒤에 죽어주면은 대상까지 모시요. 그런데 대상에 탈상하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유교법 같지만은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 불교의 시황사상이 유교로 전해져 가지고 그래 대상에 탈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대상쯤 되면은 100% 다 윤회전사라고 새로운 육체가 정해져 가지고 그 육체를 받기 위해서 어머님 자궁 속으로 수태가 됐다가 그 육체가 다 형성되면 인간 세상에 나오면은
무슨 껍데기를 덮어쓰고 나왔더라도 그 껍데기의 주인공이 되지 그 전생에 있던 분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가 중류기간인데 새로운 육체가 정해질 때까지라. 그래서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중류로 도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응?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돌아가면 또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돌아오면 새로운 주인공의 육체가 되는데 그 이와 같이 중류에서 생류로 몸을 받아왔다가 생류에서 육체를 받아가 태어나고 나면은 본인 스스로 지어오는 업에 따라 가지고 부귀빈천과 희배락을 겪는 것을 본유라 그래요. 본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다. 본유로 생활을 하면서 또 업을 지어요. 지어놔 놓으면 금생에 지어놓은 업을 또 언젠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육체 생명이 끝나면은 또 이제 중류로 돌아가 가지고 중류에 있으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지은 업을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이 육체 가지고 지은 또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을 누리가면서 또 업을 지어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사람의 껍데기 인신을 덮어쓰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껍데기 하나 내가 안 덮어써보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은 사람이지만은 또 이 육체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나면은 어떤 껍데기가 내 주인공이 될란지 몰라요. 인생을 살 적에 그 새끼 그거 욕심 많기를 돼지그치 욕심 많다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가지고 돼지 껍데기를 덮어 쓸란가. 그 새끼 그거 야가 빠졌기를 지 새끼 그치 야같더라 이런 소리를 평생 듣고 살다가 내 생에 가가지고 지 껍데기를 덮으시고 나무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쌀도도 그 먹느라고 짹짹거릴란가. 또 안 그러면 그 자식 그거 미련 싫었기를 속으치 미련 싫었다 소리를 평생 듣고 살다가 이제 또 치은업이 소업이니까 속껍데기 덮으시고 나무 마구간에 들어가고 음메칼란지 또 갖다 그 새끼 그거 못돼 빠졌기를 말이야 독사같이 못됐다 그 소리를 듣고 살다가 독사 껍데기를 덮어 쓸란가. 그 사람 참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기를 부채같이 어질더라. 응? 되게 어진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부채같이 어질다 그래요. 그러게 속담이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지고 훌륭한 분이 부처님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된 거는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믿고 불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항상 업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육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원한심이에요. 원한심은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야 되거든. 갚으려면은 상대의 그 못된 모습이 또 내 생에는 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는 것도 괴롭지만 왜 나쁜 모습이 돼야 줄 수 있어. 남에게 해롭게 해가지고 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 것도 해롭고 또 받는 것도 해로워요. 그런데 주고받는 거는 하자는 데서부터 그 시작이 되는데 원한심. 보자,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거든. 또 여러분들이 시집살이를 살아도요. 요즘 젊은이들은 시집이 다 싫어가지고 시자가 들었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거든. 자기도 또 며느리, 자식 나가 며느리 보면 시집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요즘 여러분들 웃음 이야기가 딸 가진 어머니들이요. 나무 이제 장나무로 만민으로 안 보내려고 그러거든. 그러지요? 자, 여러분들이 딸 가지고 있는데 가연한 이제 홍기를 맞았는데 내 딸은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나무 집에 종손으로 장손으로 보내고 싶은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래요. 아, 그래. 그만 매도 불교를 아니까 또 정신문화를 아니까 엄청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야. 근데 거진 이제 안 주고 싶다는 거야. 장나무로 맞이로는. 그래 물어보면은 안고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도 할 줄 모르고 안 가르치 가지고 나무 죽도록 길러놓고 가르쳐놓은 아들한테 염치 없이 어찌 줄라 그래.
갈치가 줘야 되지. 그래도 그 이제 용돈 얻어서도 당당할 거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가르치지도 안 해가지고 나무 아들 골병 들이려고 그래. 지차로 가면 뭐 그 사람 버려두는 돈 안 먹고 사나? 그러거든. 나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했으면 딸도 또 나무 장나무로 만면으로 안 갈랄게. 앞으로는 또 안 갈 수도 없어요. 저 하나밖에 부인데 뭐. 이래 가도 장남이고 저래 가도 장남이지. 근데 둘 서 있는 집엔 절대 장남 잘 안 줄라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시집 가가지고 자식 놓을 때 맞이 안 놓고 지차부터 쑥쑥 잘 놓을까? 맞이 안 가고 지차 좋아한 사람 지는 맞이 안 놓고 지차 놓을까요? 지차만 놓을까? 맞이 놔야 지차 놓을 거 아니라. 그러면 자기는 해줘 만면을 어찌 볼라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참 일이 싫으니까 또 장남이면 시집 식구 더 이제 자주 접할 기회가 와지니까 또 일이 많으니까 등등의 핑계가 많아요. 그 요즘은 그제 여러분들이 현명한 시어머니가 될라 끄들랑요. 아들 길러가지고 부모님 몫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 몫이냐 그만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취직시킨 다음에 나머지 시기는 그날로 부모 몫이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장가 보내면 며느리 신랑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며느리 신랑으로 줄라거든 시어머니들도 아주 좁부라 말이야. 주는데 전화 하나 놓고도 못 잊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전화하고 싶어 못 살고 못 살고 먹는가 못 먹는가 지도 말이라 돈 버리는 기계로 부리먹으려 그러면은 미기야 기계가 든든해야 돈 많이 버려지 안 미기진 안 할까 이라. 근데 요새는 미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이제 아침밥 얻어먹고 출근하려고 한 남자들은 간부운 남자라 그러더라고. 응? 세상이요 이래. 그래 너희가 아까 이야기하던 그 양반도 여건이 자꾸 성장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성년이 됐을 때는 남건보다 여건이 우선할 줄 알고 여자로 태어나길 원을세아가 그래 여자로 태어났대. 돈 맘대로 써가지고 시주마이 하려고 원을세아가. 근데 그래 되면 참 이 나라는 엄청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없는 여자들만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면 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 부부라고 하는 것은 네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 없는 네도 존재할 수 없고 네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요거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데 요 우리 부부 가는 데서 고마 뭐가 하나 티 나가더라도 티 나가면 거기는요 나 이래 되지 우리 안 되는 거야. 그래 낫잖아. 바깥으로 티 나온 놈이 전부 앞놈이 티 나왔기나 쑥놈이 티 나왔기나 우리에서 티 나오면은 나라. 그 너는 뭔 줄 알아요? 나를 너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에겐 여자가 너고 여자에겐 남자가 너라. 너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나는 너 속으로 들어가고 너는 너 속으로 들어가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건 우리야. 우리. 거기서 티 나오면 나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 없는 아내도 존재할 수 없고 아내 없는 남편도 존재할 수 없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어요. 그 부부간에도 도가 있는 겁니다. 도. 부부의 도는 뭐냐? 남편은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 반대로 부인은 남편을 받들고 존경해서 따라주면서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돼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의무 책임을 다 안 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성격 차이를 낳게 돼가 있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가 헤어진 사람 물어보면 90% 이상이 전부 성격 차이라 그러거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성격이 딱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이 있다고 손드는 분이 한 분만 있어도 그 사람은 거짓말이야. 왜? 안 맞게 돼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 길러보라고 할아버지 할어머니 밑에 태어나가지고 출신 성분도 똑같고 성장 과정도 똑같은데 남매간의 형제간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자식 낳아 길러보니까 다 틀리지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출신 성분이 틀리고 성장 과정이 틀리는데 맞다 그만 그건 거짓말이야. 맞지 아니한 것처럼 맞추어 나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여기 부부입니다. 근데 나는 노력 안 하고 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성격 차이를 낳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닦고 선행을 닦아가지고 선행이 성숙되면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다 그랬는데 뭐라도 성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간다 선행이 성숙되는 것이 성근이 성숙되는 것이 가장 이제 소중해요. 그 성근이 성숙되는데도 여러분들은 좋은 일 하라 그러면은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뭐 이제 참 봉사나 하고 말이라 그 봉사단체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사회봉사를 해야 이 사회도 정화가 되고 또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그 일도 소중하지만은 내 집 일도 하고 바깥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참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집 일은 팽개쳐 놔놓고 그 누군가는 가족이 희생이 돼야 돼요. 바깥 일만 하거든. 그래 안 일도 하고 바깥 일도 해야 돼요. 그 내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그 나 항상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돌을 가지고 물에 집어 던지 봐라. 돌 떨어진 자리에서 물이 퍼져나가느냐 물살이 퍼져나가느냐 바깥에서 돌 떨어진 자리로 오미 들어오느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잘해가면서 남한테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무개나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 살아요. 그래 소중한 줄을 잊고 산다는 거야. 그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잘해야 될 분한테 잘하면서 먼 사람들한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봉사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잘해야 될 사람 누구냐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시부모한테는 1년 12달 전화도 한 번 안 해보고 문안도 안 댕기면서 그저 뭐 좋은 일 하는 척 하면서 그건 가장이야. 가장이야. 하는 척 하면서 봉사단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좋은 일 한다고 떠벌리고 댕기는 사람들. 그건 가장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한테는 내몰라라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 잘하는 거 그건 가장이다. 그게. 가장은 모순이다는 거야. 모순된 우리 인생으로부터 모순을 하나하나 덜어버리기 위한 것이 요 불교 수행이에요.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한 분뿐이야. 이 세상에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진 분. 부처뿐이야.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같이 모순의 찌꺼기를 덜어버리기 위해서 불교 배우고 믿고 신행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바깥으로 돌면서 안에 사람을 등한시하면 하다가 보이면 그게 모순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일가 친척 화목할 줄 알고 동기 형제 우애 있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래 사람 사랑할 줄 알면서 남편 잘 받들고 아내 금쪽같이 생각하고 아내는 금쪽같이 생각한 사람 요새 많아요. 그런데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던 사람은 다리 없어. 항상 이제 저거는 돈 벌이다 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생활이 안정되니까 필요에 의한 것이지 금쪽같이를 뭐하고 하늘같이 떠받들지를 뭐해요. 그러면은 남자들 돈 버리는 기계 고장나 버리면 돈 못 버려다 주고요. 고장나면 못 쓰게 돼버리면 없어져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안 나거나 하려고 하면은요 기름도 쳐주고 닦아도 줘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남편들 그 돈 벌이오고 하려거든 건강하게 돈 많이 벌이오고 하려거든 잘 먹이고 쏙 썩히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교육, 언어 교육은 어느 부모든가 어느 스승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내가 자식들에게나 제자들에게 한 소리를 내가 스스로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죽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어 가지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은 하나가 됐을 적에
하나가 됐을 적에 참다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석들에게는 참다운 삶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내 할 일 뭐하고 내 할 일 뭐하고 바깥 일만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전부가 네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 가장에 불과하다. 그래 가장은 전부가 모순이니까 모순의 찌꺼기를 덜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면서 훌륭한 원을 세워라. 그래 그러면은 내 할 도리가 뭐냐? 부모에겐 자식 도리, 자식에겐 부모 도리, 형에겐 아우 도리, 아우에겐 형 도리, 남편에겐 아내 도리, 아내에게는 남편 도리. 내가 또 이제 절에 나서 불자로서는 불자도리. 불자도리 뭐냐?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면서 그렇게만 하면 그건 성근이 익어지고 있고 성근이 성숙되게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력이 지중해야 돼요. 그래 원은 세워가지고 자꾸 그 원에 대한 이제 참 생각이 익어지면은 거기 힘이 붙는 거야. 그게 원력이라 그래요. 원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그 절대적인 믿음 없이 안 되면 오약고 안 되면 오약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에 힘이 붙어보면 막 내주가가 안 돼가 우약고가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면서 거기에 힘이 붙을 수 있고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이 또 이거저거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